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12일 주일에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통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세가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또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에 의하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냐면 가정에서 친밀하게 모이는 모임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국교화가 돼서 성당에 큰 성전에만 모이도록 했던 그런 콘스탄티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이후부터 이런 친밀한 사랑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동산 중심으로 교회가 정말 친밀하게 또 힘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열두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작별하는 그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12명 정도 구성된 우리 교회 동상 가족들과 정말 주님의 명령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죠. 여기 새 계명이라는 게 결코 처음 사랑 명령을 줬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고요. 옛날 구약 계명도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게 요약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맡았던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독선에 빠져가지고요. 이웃사랑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로 또 선택하셔서 이제 오늘 이 명령을 새로운 기대, 새로운 계명으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인 것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 특히 동산의 10여 명 내외의 이웃들과 진지하게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나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읽은 13장에 또 읽지 않았던 앞부분인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연결된 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 중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발을 친히 주인이 되셔서 씻기셨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끝내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줍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 줘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고요. 풍성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30에, 은 30에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힘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찬송가에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과장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면 그 내용으로도 표현하기가 다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풍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의 부요함을 누려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자.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 지식 좋다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세상은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세상을 바꾼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런 역동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물건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이 큰 도전을 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올수록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돌고 있다고 그런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웃의 주위를 돌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요, 나 있는 곳으로 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원하는 것 우리가 들어주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